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사 36에서 37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며 아버지의 보배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들을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저희들을 이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현장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이 귀한 사명에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다 예수한국 선교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길에 십자가 용사로서 굳건히 용맹스럽게 나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희들의 손과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을 주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의 7배나 강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용맹스럽게 싸워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언제나 그 팔을 붙들어 주시고 돌자를 붙여 주셔서 우리가 다 성령의 매는 줄로 한 마음 한 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이 강의가 이제 5월 20일을 위한 강의인데. 제가 5월 20일 날 우리 제 강의 시간에 민경배 교수님 그분이 올해 연세가 이제 생신이 지나면 90만 90세가 되시는데 민경배 교수님 한국교회사학자 민경배 박사 이렇게 해서 역사신학에서 바라본 한국교회사학자 민경배 박사 이런 주제로 이제 신학 포럼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게도 이렇게 발표를 이제 그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날 이제 포럼에 다른 두 분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가게 돼가지고 부득불 강의를 미리 이제 녹화를 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날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제가 어제 한국교회에서 강의를 했고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 재투표 중이잖아요. 재투표 중이고 저도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제 카톡 보내고 뭐 이런 분들 중에서 또 나 자유통일당 찍었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 뭐 말씀 안 해주신 분들까지도 이제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던 분들한테 이제 자유통일당 그 재투표에 관한 카톡을 다시 이제 다 보냈더니 그 어떤 권사님 연세가 조금 드신 권사님이
자기 주소를 이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대신 저기 자유통일당에 연락해가지고 사랑제일교회 연락해가지고 대신 이제 그 서명 신고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까 교회 연락해가지고 그 콜센터 거기에 이제 알려드렸고 제가 이렇게 이 권사님 이렇게 저한테 이제 주소 보내시고 이런 거를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서명에 직접 하시기가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서명하는 그 카톡을 이렇게 보냈을 때 굉장히 막 뭐 이제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답도 오고 그런데 조금 우리가 더 신경 써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특히 어른들한테는 다 일일이 연락을 해서 이렇게 그 주소나 그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다시 시간을 내서 이제 어른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자유통일당을 찍으신 분들은 이제 주소나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그 연락을 콜센터에 연락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벌써 우리가 한 주가 다 지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가 이제 지금 제가 강의하는 상황이 그렇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895년의 한국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올려주세요. 예, 한국 교회사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고 가시면은 한국 교회가 있죠. 한국 교회사니까 한국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라는 거는 뭐 이게 예수를 믿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 그랬을 때 누가 이 예수를 전해줬나 출발이 있겠죠. 전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제 제가 여기 미국 이렇게 써놨는데 미국 선교사입니다. 미국 선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교사라고 쓰지 않고 미국이라고 쓴 그 이유는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깨달은 그 시점이 언젠가 바로 1882년에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수호 통상 조약, 조미죠, 조미. 그때 이름이 조선이었으니까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그러니까 수호는 서로 지켜주고 통상 서로 이 물건 서로 이제 상역을 교류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맺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뭐 이렇게 가난한 뭐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의 입장이었어요. 그 정도의 입장이었고 미국은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힘이라든지 뭐 저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1840년부터 1890년까지 그 50년 사이에 미국은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그때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7배인가요? 8배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미국이 강력한 미국이 이제 된 때가 바로 그 50년간이에요. 1840년에서 1850년. 그러니까 세계 제1의 나라하고 세계의 가장 미약한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하고 그때 수호 통상 조약.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대등한 입장에서 그런 조약을 맺은 것이고
이 조약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이 조약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처음으로 서양에 있는 나라, 또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국가와 처음 맺은 조약이 바로 이 한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조약을 신호탄으로 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거는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신호탄이다 이렇게 여겼고, 그때로부터 1884년 2년 후에 선교사 알렌이 입국을 하고 의사 선교사. 원래 알렌은 중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인데 굉장히 중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차에 선교 본부에 이렇게 물었더니 알렌한테 그럼 당신이 먼저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렌이 먼저 들어오고, 또 그 이듬해에 1885년 4월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아펜젤라와 또 뭐 스크랜턴 뭐 이런 분들, 헤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곧이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펜젤라는 언더우드와 같이 이제 제물포까지는 왔었지만은 다시 일본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그런 나라가 미국이고, 이 미국은 미국 선교사, 그리고 미국은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한미 동맹으로서, 그때 이제 한미 수호 통상 조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미 동맹으로서 미국은 이제 이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한 선한 나라, 선한 이웃으로서 이제까지 이제 동행을 해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이 미국이 한국 교회사의 이제 한 축이다라고 이제 써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지면서 이 땅에 이제 근대화는 우리가 지금 1895년에 한국 교회에서 보았듯이 이 교회가 결국 근대화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국의 근대화를. 그래서 근대화에 4가지 길이 있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은 이 한국 근대화의 길에 4가지 길이 있었다. 4가지 그 사람들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근대화를 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친중 근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뭐 저 멀리 미국까지 어떤 나라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 나라가 취했던 방식, 저를 보여주세요. 그 나라가 취했던 방식을 가지고 근대화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친중 근대화라는 거는 어느 나라랑 친하자는 것입니까? 중국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근대화를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친중 근대화는 이거는 이제 이런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 위정척사파, 그러니까 유학자들이죠. 유학자들. 그래서 중국과 우리는 친하게 지냄으로써 이 전통을 계속 고수함으로써 우리는 근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들은 친일 근대화였습니다. 친일 근대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또 중국보다 먼저 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일본이 굉장한 이제 그 강대국으로 갑자기 이제 부상을 한 것입니다. 군사 강국으로 부상을 한 거예요. 군사 강국. 그래서 1907년에 그 어디 신문인가 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있다. 하나는 군사 강국 일본이 있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강국 한국이 있다. 이게 이제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해가지고 성령 세례, 성령 대강림이 일어난 후에 이 세계의 눈에 이렇게 비친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있다. 하나는 군사강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이다. 1907년이면은 이제 몇 가지 그 연도가 있는데 우리가 망해가는 몇 가지 연도가 있는데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잖아요.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우리는 외교권을 박탈당해. 외교권. 그러니까 이때가 뭐 이제 이미 나라 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랑 이렇게 외교를 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는데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라는 것은 외교를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해죠. 그때 이제 정미조약 그래가지고 경비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비권을 박탈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수순으로 1910년에는 뭐가 완전히 넘어갑니까?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이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걷게 되는데 1907년에 세계가 한국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나? 지금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있다. 하나는 군사강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 문명, 어떤 나라의 어떠한 그 군사력이나 이런 것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나라가 경비권까지 빼앗겼으니까. 그랬을 때 결코 우리를 강대국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한테 거의 이제 나라가 집어삼키게 된 이때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있는데 하나는 군사강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 군사강국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이 일본에 맞설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이 한국은 무엇으로서 일본에 맞설 것인가? 우리는 기독교 강국이다 이렇게 세계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형편없는 국력, 그래서 나라를 거의 빼앗기게 된 그러한 미약한 국력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한국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 대강림 평양에 그래서 전 한국에 강림한 이 성령의 대역사 그거를 보고 한국은 기독교 강국이다 이렇게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 핍박 1913년에 한국교회 핍박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먹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는 아직 나라 망하기 전이지만은 우리는 결코 일본은 한국을 호락호락하게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뭐 한국에 가진 군사적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힘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집어삼킬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케이. 이 얘기를 왜 시작을 했나? 그러니까 근대화의 네 가지 길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대화의 네 가지 길. 근대화의 네 가지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문 열 때 우리가 어떻게 근대화를 할 것인가, 근대 문명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중 근대화, 중국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근데 어떤 사람은 일본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우리가 근대화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주로 개화파입니다. 개화파. 그래서 전통을 주장하고 나라문 뭐 여는 거를 맨 처음에 이제 반대를 했죠. 이 사람들은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한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 우리가 이제 근대화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개화파니까 개국이죠. 개국. 나라 문을 열어야 된다. 그 정도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라 문을 열고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을 봐라. 일본이 중국과 우리나라보다 이제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됐나? 군사 강국이 되지 않았나? 군사 강국이 된 사인이 무엇인가? 1894년에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일본이 승리했죠. 1905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1904년, 1905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이 승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온 세계가 정말 이 경이로운 눈으로 경이 뭐 존경이라기보다 굉장히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 작은 동양의 그 섬나라가 이 중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한 번도 망해 본 적이 없는 이 나라, 한 번도 망해 본 적이 없는 이 나라를 저 섬나라가 이 나라를 상대로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긴 것입니다.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기고 또 러시아, 감히 러시아한테 덤빈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볼 때 어떤 이 러시아는 일단 기독교 국가이고 기독교 국가 러시아에 뭐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정교회의 종주국인데 기독교 국가인데다가 인종으로 따지면 백인 국가입니다. 백인 국가. 그리고 동서양으로 따지면 서양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백인 기독교 국가를 이 동양의 자그마한 섬나라인 황인종 일본이 이 오랜 전통의 서양 기독교 국가, 이 백인 국가 러시아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세계가 지금 충격을 받아서 그런 눈으로 이제 일본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일 근대화를 주장했던 사람은 일본 봐라. 일본이 개화해가지고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더니 저렇게 근대화로 가지 않았나? 저렇게 힘이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친일 근대화를 우리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서 근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개화파라고 그래요. 개화파. 그래서 뭐 그 정도 여기 속했고 뭐 박영유, 유길준 뭐 이런 사람들,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친미 근대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랑 친하게 지내야 되냐?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근대화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들. 그렇죠? 미국과 친하게 지내서 우리는 근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뭔가 하면 친소 근대화. 여기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쓴 이유는 이게 이제 벌써 소련 그러면은 이 러시아가 어떤 상태의 러시아? 이게 러일 전쟁 때의 그 러시아는 아직 그 공산 국가가 되기 전이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이 친소 근대화. 그래서 소련이 언제 공산주의 러시아가 언제 출현을 하냐면은 1917년에 공산주의 국가가 드디어 출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소련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근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어떤 상태냐? 우리가 이미 어떤 시대?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에 이제 근대화가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련하고 친하게 지냄으로써 우리가 근대화를 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입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사의 세 가지 축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축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가운데 있고 이쪽에 미국이 있죠. 미국. 그래서 미국은 이토록 우리나라 근대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결국에 어떤 길을 택했나? 친미 근대화의 길을 택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대한민국은 이제 나중에 그 48년 이후에 세워진 나라 이름이고 이 한국의 근대화는 결국 어떤 길이 승리를 했나? 친미 근대화가 결국에 승리를 한 것입니다. 친미 근대화가 결국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같이 그 신문 제가 쓴 글을 읽었던 대로 한국교회는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 정리를 하신 것이죠. 민족의 개화, 교회가 한 것입니다. 교회. 친미 근대화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국, 교회가 있죠. 6.25 전쟁 승리,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화, 교회가 있고 민주화, 교회가 있고 지금 제2의 건국, 교회가 하고 있고 제2의 건국을 앞으로 뭐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한국에서 해온 일들인데 그때 이 한 축으로서 미국이 세 가지 축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그 파워포인트 아니 앞에 거. 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반대쪽에는 뭐가 있었나? 다른 반대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이걸 안 썼네. 그래서 일본 여기는 개화파라고 그랬죠? 개화파. 네, 여기는 뭐 기독교인이고 친소 근대화는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중국, 일본, 러시아,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다시 러시아가 됐는데, 그리고 미국인데, 이게 이제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응? 중국과 소련이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북한하고. 그래서 북중러 대륙동맹이죠. 공산주의죠. 북중러 대륙동맹.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한미일 해양동맹이죠. 한미일 해양동맹.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쪽으로 간 것이죠. 이쪽으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한국이 자유통일되는 것을 일본이 과연 좋아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나라가 지금도 있는데 이 미국만이 지금 한미 동맹으로 엮여져 있고 뭐 일본도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우리하고 우호적인데 그 한국이 만약에 자유통일이 된다 그러면 일본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옆 나라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 미국은 뭐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독립 정신에 그런 글을 쓰셨는데 여기에 그 영토상에 어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영토상에 어떤 관심도 없고 또 미국은 가장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나라.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단한 동맹인데 우리는 그 이상의 신앙동맹.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이 미국 개신교,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신앙동맹으로 우리가 맺어져 있다. 물론 군사동맹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뭐 종교가 같고 미국이 한국의 기독교를
예수교를 복음을 전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은 굉장히 이제 이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 교회, 여기 미국,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공산주의.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기독교로 연결돼 있죠. 기독교. 여기는 뭐예요? 반기독교죠. 반기독교.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이게 지금 그 해방 이전에는 이 자리에 소련이 물론 있고 공산주의가 물론 있고 또 누구도 있었냐면 해방 이전에는 일본도 있었어요. 일본. 왜냐하면 일본이 뭐예요? 이 반기독교죠.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북한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씨 3대 그 세습 왕조를 갖다 놓았다고 한다면은 일본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고 섬기는 것입니까? 이 군국주의 일본, 해방 전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이 일본은 누구를 갖다 놓고 섬기는가? 천황을 갖다 놓고 섬기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기독교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국 교회사의 세 가지 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공산주의는 해방 이후에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1917년에 러시아가 공산국가로 등장한 후에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괴롭혀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한국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그 조국이라는 사람의 석사학위 논문의 항목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또 어디 무슨 연구소 교회 숫자를 뭐 100만 명인가요?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집단들, 이들이 다 뭡니까? 이 공산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의 생각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얘기할 때 한국 교회, 미국,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것을 세 가지 축으로 해서 그런 어떤 힘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한국 교회는 둘로 나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 이후와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과는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죠. 다르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를 믿은 거지. 예수를 믿은 거고,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는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부탁이 뭐예요?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너희가 그냥 일하러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일하러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때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를 믿은 것과 이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1장 8절) 미안, 이거 그 위에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너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한국교회사 1895년에 한국교회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얘기한 것은 뭐예요? 1895년 한국교회. 그래서 괴질 치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괴질을 치유하고 선교사들이 하셨죠. 그 다음에 백정을 해방하고, 응? 백정, 박성춘, 에비슨, 임금의 몸을 치료하던 그 손으로 자기같이 천한 사람의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자기같이 천한 백정을 임금의 몸을 만지던 그 손으로 자기를 치료해줬다. 그랬을 때 이 백정 박성춘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또 자기 그 친구랑 백정인 친구랑 같이 이제 호소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 호적을 주시오, 이렇게. 백정 해방.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무당 미신에서의 해방.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게 바로 1895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한국 근대사의 첫 장이다, 이렇게 첫날이다, 이렇게 이제 민경배 교수님께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895년에 한국교회가 본 것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895년에 한국이 겪은 일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그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일어났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왜 일어났나? 이 동학난을 이제 진압을 하려고 대원군 쪽에서는 그 청나라를 불러들이고, 민비 쪽에서는 일본을 불러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기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그런 일이 있었고, 전쟁이 끝나니까 전국에 이제 이 괴질 전염병이 돌던 그런 때예요. 그런 때고, 또 한 가지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1895년에 을미사변이 무엇이에요? 민비시해죠. 민비시해. 이 나라에 그때 이제 그 왕비를 국모라고 불렀죠. 국모가 자기의 그 침전, 잠자는 그런 궁전에서 살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집, 잠자는 곳, 그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평안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일본의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낭인이라고 해서, 낭인, 건달, 깡패무리,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한 나라의 일국의 국모가 무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일을 겪은 때가 바로 이 1895년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을 보면은 제가 이게 사진을 하나 찾아왔는데, 이게 이제 그 거기 잘 보이시나요? 1894년 7월 25일 아산이 어디죠? 아산 다 아시죠? 충청남도. 아산만에서 일본 해군에 격침된 청군의 고승호가 그 배의 이름에, 이쪽에 이 오른쪽에 이제 뭐예요? 배가 격침된 거. 그래서 이제 배가 완전히 가라앉는 게 보이시죠? 그렇지. 이쪽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배가 일본의 해군들이 이제 이 청군 고승호에다가 이제 대포를 지금 쏘는 건데, 쏴가지고 이 배가 격침이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설명 다시 올려주시면.
이 고승호인데 이 고승호가 이제 어느 나라 배웠냐면 영국 국적의 수송선인데 이제 청나라 군대가 이제 이 배를 빌려 가지고 거기에 타고 온 거죠. 이 수송선에 몇 명이 타고 있었나? 1200명이 청나라 군대가 타고 있었는데 겨우 1200명 중에서 87명이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다 이제 물에 빠져서 죽고 87명만 살아남았다. 이 일이 언제 벌어졌나? 1894년 7월 25일에 청일전쟁이죠. 아산만, 우리는 충청도죠. 아산만에서 일본 해군이 이 청군이 타고 온 이 고승호를 격침시키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다시, 그렇지. 더 보이시죠? 오케이. 이게 이제 청일전쟁인데, 이게 1895년 그 언저리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었는데 그때 자기 양반들조차 자기 가족을 살아있는데도 막 전염병이니까 양반들을 그 사회 지배층이잖아요. 사회를 지탱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가족을 갖다가 버린 거예요. 산채로. 근데 그들을 선교사들이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그러다가 산 사람도 있지만 또 죽은 사람도 많죠. 죽었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 앞에 파워포인트. 그리고 이때 이제 또 한 가지 큰 사건은 을미사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비가 자신의 침전 안에서 살해되는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한국에는 누가 있었나? 미국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있었고 미국 선교사들은 원래 아주 투철한 그런 신앙이 무엇인가? 정교분리입니다. 정교분리. 이 정교분리라는 말은 뭐 이렇게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어쨌든 이 미국 선교사들은 굉장히 이제 이 조금 조심성이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때 고종 곁에 고종이 이제 자기도 혹시 독살될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헐버트 같은 사람은 이제 권총을 가지고 와서 고종 곁을 지킨 것입니다. 만약에 위험해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이제 고종이 이제 그 음식 그 왕궁에서 이제 주는 음식을 먹질 않았어요. 혹시 독이 들어있을까봐.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만 이제 먹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때 언더우드 부인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탁 이렇게 가방에 철가방, 중국 요즘 배달할 때 중국 음식점에서 철가방을 쓰는데 철가방에 탁 넣고 그거를 자물쇠로 딱 잠그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뭐야? 이제 안전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거를 열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고종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 자기 아내죠. 왕비가 이제 살해를 당했을 때 고종이 두려워서 떨면서 그때 찾은 사람이 자기의 무슨 신하들 무슨 대신들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밖에 외국인들이 있느냐? 선교사들입니다. 밖에 외국인들이 있느냐? 선교사를 찾은 건 선교사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이때 베어드 부인은 이제 평양 이쪽에서 선교를 하던 그런 선교 부인인데 이분이 이제 찬송가를 지었어요. 찬송가. 다시 그 파워포인트. 애니로리 베어드 부인. 그래서 이분은 아주 그 한글의
뛰어난 이런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뭐 사전도 만들고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나 이런 책도 쓰고 막 그런 분인데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찬송가를 두 곡을 지었는데 이때 이 해에 하나가 멀리 멀리 갔더니 또 하나가 예수 인도합소서. 예수 인도합소서가 지금 우리 찬송가로는 나는 갈 길 모르니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멀리 멀리 갔더니는 가사가 그대로죠. 멀리 멀리 갔더니 이 두 곡을 지었는데 이 두 곡의 주제가 뭔가 우리 현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가사를 통해서. 이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가사. 그리고 우리를 구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를 유일하게 구해주실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한 한국교회. 이 모습이 바로 이 베어드 부인이 작사한 찬송가 두 곡의 찬송가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케이. 이거에 그 찬송가 없어요? 찬송가 가사. 아니. 거기 있지. 일단 이 찬송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이때 당시의 가사입니다. 뭐 이렇게 옛날 말은 이제 현대식으로 제가 표현한 거는 있지만 가사는 그대로 살렸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거의 비슷하죠 지금 찬송가랑.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됩소서. 그 다음에 2절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날 반갑게 합소서. 네, 3절 다니다가 쉴 때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길이 보호합소서. 네, 이런 찬송입니다. 지금 가사랑 거의 다름이 없지만은 훨씬 더 표현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그런 아주 절박한 아무 도움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형편.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 그래서 부형. 여러분 부형이 뭐예요? 부형이 누굽니까? 학부형. 그렇죠? 나를 돌봐주는 부모님. 또 형제. 부형같이 됩소서. 다니다가 쉴 때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길이 보호해 주세요. 눈물 씻어 주세요. 이렇게 이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 인도합소서. 이거는 지금 찬송가에는 나는 갈 길 모르니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그게 이제 원래 가사가 이건데 예수 인도합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고 둔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미련하고 둔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3절 나를 도와주소서. 아기같이 어리고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4절 위로함을 빕니다. 부모 죽은 아이가 의지 없음 같으니 위로함을 빕니다. 의지 없음 같으니 위로함을 빕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4절에 부모 죽은 아이가 의지 없음 같으니 민비, 국모죠 국모. 민비의 시에 일본 낭인들에 의한 민비의 시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찬송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앞에 거부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한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뎁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날 반갑게 합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뎁소서 다니다가 쉴 때 갑갑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길이 보호합소서 아멘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뎁소서 아멘. 이 가사가 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한국의 모습 남의 나라가 이 나라에 와서 싸우고 전염병이 돌고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이 국모는 자기의 침전에서 다른 나라 불황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이런 모습을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선교 부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교 부인이 이 한국의 모습을 이렇게 찬송가로 이거를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찬송가 가사로 쓰면서 또 그랬을 때 우리가 멀리 간 거예요. 멀리 참 길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한 채 멀리 헤매고 있는 이 처량하고 고난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 보호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렇게 찬송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 찬송 예수 인도합소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떤 상태인가? 어둡고 길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니까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고 둔합니다. 예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아기같이 어리고 힘도 없고 약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우리 국모가 죽었습니다. 부모 죽은 아이가 의지 없음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주여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현실, 우리나라의 형편 이런 것들을 이 찬송가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이렇구나. 사람이 자기 상태를 잘 모를 때가 있죠.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런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한국이 이렇다. 우리를 이 공경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찬송가를 지은 것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그 찬송이에요. 지금 또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인도합소서. 어둡고 길 모르니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고 둔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미련하고 둔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아기같이 어리고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위로함을 빕니다. 부모 죽은 아이가 의지 없음 같으니 위로함을 빕니다. 의지 없음 같으니 위로함을 빕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 여기서는 반드시 뭐예요? 죄와 사망이 아니죠. 죄와 사망. 죄와 사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현실에 이 망해가는 나라, 여기에서 비참한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 예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앞에 그래서 1895년 이 찬송가를 통해서 볼 때 1895년에 한국교회가 무엇을 봤나? 이 찬송가의 고백 속에서 첫째,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봤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 이 선교사 부인이 그 일을 해줬죠. 첫째,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멀리 간 상태, 멀리 간 상태. 멀리 갔다라는 거는 거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이제 멀리 간 것이죠.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멀리 간 것.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곳을 알고 여기서 떠나서 간 게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르는 그 상태가 지금 멀리 간 상태죠. 그랬을 때 이때 당시에 한국은 아는데도 여기를 적극적으로 자기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여기가 싫어서 떠나간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채로 지금 멀리 헤매고 다니는 것인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때 한국은 후자이죠. 후자.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는데 이 구원의 길이 싫어가지고 반항하는 뜻으로 멀리 간 게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고 멀리 간 그런 상태입니다. 멀리 간 거예요. 멀리 간 거예요. 또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슬프고 외롭고 처량하고 고난 상태, 피곤하고 섭섭하여 울고 있고 갑갑한 곳에 있는 상태. 이게 멀리 갔더니죠. 또 예수님도 앞서서에서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어둡고 우리는 캄캄한 어둠에 처해 있어요. 캄캄한 어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정강 목사님 설교에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이 빛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라는 이 빛은 무엇인가요? 자연 빛이 아니죠. 자연적인 빛은 언제 넷째 날이죠? 해와 달과 별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는 거는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건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죠. 빛이 있으라. 이 빛이, 그렇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이 예수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어떤 상황, 이게 창세기 1장 몇 절인가 하면 3절이거든요. 3절. 근데 어떤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나? 2절에 보면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혼돈, 공허, 흑암, 어두운 거예요. 어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예수가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가 우리 심령에 임하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여기 이 찬송가에 뭐라 그랬어? 어둡고 길 모르니. 어두움에, 예수를 알지 못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어두움에. 그리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도 해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혼돈, 공허, 흑암. 그렇죠? 근데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에 잠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잠긴 인간들, 예수께서 그 심령에 임하시기 전에 인간은 다 이런 사탄에게 붙들린 이상, 이게 사탄 문화의 특징이죠. 이 상태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심령에 오시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 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빛이 어떤 빛인가? 이거는 자연적인 빛이 아니고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죠. 로고스. 예수님을 말하죠. 로고스 예수. 그러니까 로고스로 고쳐서 읽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예수님이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요한이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예수님 로고스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 빛이 누굽니까? 빛이 있으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아멘. 이 찬송가가 지금 어둡고 길 모르니,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가 한국에 전해지기 전에, 예수를 모르는, 왜 한국이 멀리 갔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 절만 더 찾아보고, 4장 4절. 오케이. 예수를 알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혼미한 상태. 혼동공허흑암이죠. 혼미한 상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사탄에게 붙들려 가지고 혼미한 상태. 어둡고 길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시 찬송가 가사. 아니야. 미안해. 그 설명.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1895년에 한국교회가 본 거, 우리 상태를 본 거예요. 우리 상태를. 우리는 어둡고 길을 몰라서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는 거야. 인생에 목적지도 없고 그냥 헤매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헤매고 살아요. 이것이 반드시 이때 한국교회 뿐이겠습니까? 1895년에 한국 뿐이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또 그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도 저 새 예루살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말이 안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새 예루살렘에 눈 뜨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둡고 길 몰라서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새 예루살렘을 모른다. 그래서 죽어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종교의식을 행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거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거기 그 두 번째 파워포인트. 예. 그게 두 번째? 오. 내가 마지막으로 한 게 저장이 안 돼. 제가 뭐를 거기다 써놨었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 설교학교, 우리가 지금 4기잖아요. 청교도 신학원 제4기가 시작된 후에 9월 달부터 그 목요일날 설교학교 있죠. 정광 목사님 설교학교.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학교 거기서 진행된 내용을 쭉 적었었는데 저장이 안 된 상태였네. 거기에 보면은 가장 처음에 이제 우리가 들은 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번에 여러분 시험을 보시려면 그 설교학교 거를 다시 한번 보셔야죠. 그동안 쭉 보신 분들은 괜찮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인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 새 예루살렘 2, 3인데 새 예루살렘 2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정광 목사님이죠. 정광 목사.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한국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드물고 이제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이 새 예루살렘은 왜 그러면 말을 안 하나?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그렇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도 3대 통로가 있는데 다 아시죠? 헬레니즘, 이성의 통로, 생각의 통로로 철학적으로 예수를 믿거나 그다음에 감정, 종교죠 종교, 어떤 기복신앙적으로 예수를 믿거나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다 뭐예요? 이렇게 해서 믿는 거는 다 헛방이다 그러니까 헛방.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믿는 거는 다 헛수고다라는 거.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감정,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 생각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 이런 건 다 헛방이다. 그러나 오직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통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때에 뭐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인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새 예루살렘이 열리게 되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이 모든 사람은 그의 존재 자체, 그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그런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뭐의 건축 자료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우리의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우리 집, 사람마다 다 각각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고 얘기했죠.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 이 제목이 이 우리가 짓는 그 집의 자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인상 깊게 여기 지금 강의하러 오면서 들은 부분은, 저기 그 고속터미널 여기 보면 그 기독교 출판사들 많잖아요. 기독교 출판사들 어마어마하게 큰 출판사들이 많은데, 정광 목사님이 놀라신 것은 그토록 수도 없는, 뭐 거긴 다 신앙 서적들이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주제로 한 책이, 이때 이 설교가 2014년 당시인데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주제로 한 설교가 없다.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인데,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주제로 한 책이 한 권도 없다, 이 사실에 너무나 깜짝 놀랐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디 가야 좋을지, 목적지 없이, 향방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은 교회 가고 평일날은 또 직장 다니고 뭐 애 키우고 살림하고 가정 돌보고 공부하고, 무의미하다 그런 거예요. 무의미하다. 목적지 없이 그런 행동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1895년에 한국교회가 어둡고 길 모르고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게, 지금도. 만약에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 눈뜬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나라가 이 망해가는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게 된 이 상태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우리의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된다. 우리가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일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자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아끼면서 분초를 아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에 혹은 여러분이 지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성도들 중에서 혹시 아무런 향방 없이 목적지 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잘 우리가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대한민국에 이 지금 뭐 한국 사람들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지금 정신이 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정신이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도록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 우리 국민들이 자기들 손으로 지금 국회에 보낸 거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그 근거들을 다 대면서 좌파 3대 대통령이 다 연방제 통일 거기에다 사인을 하고 그러한 정책을 추구를 하고 지금 이 나라에 192석이나 되는 그러한 정당들이 다 그러한 그 연방제 통일에 찬동하는 그러한 데도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데도 범죄자들이 수두룩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지금 뽑아가지고 국회로 보냈다. 심각한 일이죠. 정신이 다들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먼저 보게 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향방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눈 뜨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찬송을 우리가 한번 부를까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아멘. 오케이, 다시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둡고 길 몰라서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며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고 둔하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자기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때 한국교회가 어디 앞에 선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언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상태가 어떤지를 언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나요?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여 나는 어둡고 길 모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주님이 없이 자기 혼자 산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가 다 잘한다. 나는 다 내가 결정하고 내 결정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랬을 때는 결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들이 셉니까? 그렇죠? 이를 망치고도 굽히지 않는 게 사람이죠.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한테는 그런 못된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주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그래.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 나는 어둡고 길 모르고 어디 가야 좋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주님. 미련하고 둔합니다. 나는 아기같이 어리고 힘도 없고 약합니다. 주님, 우리 국모가 죽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우리가 전진이라는 말을 쓰죠. 전진. 앞으로 나아간다. 언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나요? 현실에 섰을 때, 근데 자기의 현실을 착각하고 어떤 미몽, 헛된 꿈에 빠져 있을 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섰을 그때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 현실에서 떠나서 다른 상태로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한 발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지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제가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주님, 나는 어디 가야 좋을지 모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고 둔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주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게 아니라 주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한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것이 이 발전의 전진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1895년에 한국교회가 본 것은 무엇인가? 둘째,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밖에 없다. 이때는 뭐 죄와 사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이 모든 형편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시다 하는 것을 이때 한국교회가 본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오직 주님만이시다. 우리의 부형, 우리의 보호자, 오직 주님밖에는 계시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한국교회가 한 것입니다. 1895년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 우리를 가르치실 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위기라는 말도 너무 가볍고, 망하게 된 이 나라,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이 나라, 어느 신문이 그랬다죠. 한 개인이 자살하는 건 봤어도 한 나라가 자살하는 거는 처음 봤다. 블룸버그 통신인가요? 이 나라를 구하실 분 예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이 나라를 무덤에서 꺼내주세요. 이 무교절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그런 때입니다. 기도하고. 그렇죠? 주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고백이 지금도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베어드 부인의 공로, 이 가사를 쓴 베어드 부인의 공로가 무엇인가? 바로 언어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언어화라는 건 뭐예요? 이런 감정이 있죠, 우리한테. 지금 우리는 멀리 갔고 슬프고 외롭고 처량하고 고나고 이런 거를 다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베어드 부인이 이거를 말로 표현해가지고 언어화 시킨 것입니다. 언어화 시키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구나라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그래서 이 선교 부인의 이 역할, 이 찬송가를 지은 이분의 역할이 뭐 언어화. 그래서 이것을 찬송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구나라고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고 예수를 찾게 하고, 이것이 이 선교 부인의 놀라운 공로입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모든 학생 여러분, 동문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 언어화. 지금 우리 한국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걸 자꾸 언어화. 정광 목사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어화입니다. 언어화. 다들 숨죽이고 있을 때, 알고도 모른 채 하고, 또 이 상태가 정확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는 그때, 이거는 문제는 간첩이다. 북한은 한 번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남한의 적화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로 국부 이승만, 건국의 4대 기동, 이 언어화를 한 분이 바로 정광 목사님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성령 세례, 말하지 않고 몰라서 말 못하고 알아도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언어화해가지고 한국을 깨워내고 한국 교회를 깨우고 세계 교회를 깨우는 이 일을 하신 분이 지금 정광 목사님이죠. 저와 여러분도 목사님께 훈련을 받고 배운 우리들도 바로 이 언어화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자꾸 얘기하고
실상을 보게 하고 이거를 말로 얘기하고 선포하고 실상을 보게 하고 모르는 자들을 깨우치고 그들로 자기의 현실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이 언어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895년 우리나라의 형편을 언어화해서 우리 눈으로 보게 했다. 또 우리나라를 구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언어화 말로 해가지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했다. 이것이 이 베어드 부인의 공로입니다. 예, 우리 시간이 돼서 우리 한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